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종말에는 우주적 종말, 개인적 종말 이렇게 둘로 알아봅니다. 종말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대상에 따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2023년 3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종말을 향해서 또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종말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종말이라는 이 말을 듣고 생각을 하면 좀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종말을 바르게 이해를 하게 되면 종말이 두렵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는 종말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그 종말을 맞이해야 할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신앙, 종교의 외형이 아니고 실제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실제. 예수님의 제자 하나가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오늘 1절에 보니까 감탄을 합니다. 이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고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졌고 다시 세운 헤롯 왕조 때 세운 성전입니다. 기록을 보면 이 성전을 세우는데 80여 년이 걸렸어요. 성전을 다 짓는데. 정말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이 예루살렘 성의 6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공간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큰 겁니다. 성의 6분의 1을 성전으로 지었어요. 성전 공간이에요. 엄청 넓고 큰 공간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 성전의 화려함을 보면서 압도가 돼서 감탄사를 쏟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달라요. 이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오늘 예고를 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왜 그러냐? 우리 앞서 마가복음을 묵상해서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낙이 타고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둘러보신 것이 성전이고 또 그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엄청 화를 내셨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성전이 엄청 타락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렇게 외형이 아니고 성전의 실상이었던가. 실상을 보시는 거예요. 본질을 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외형에 압도돼서 감탄사를 했지만 예수님은 그 실상, 그 내용이 어떠한가를 보시고 저주하시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가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전의 실상을 보십니다. 교회의 실상을 보세요. 우리 신앙의 실상을 보십니다. 교회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크고 화려하고 또 정말 세련되고 웅장한 예배 형식이 교회의 본질을 증명해 주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큰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큰 것이 다 옳은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크든 작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크든 작든 그것이 기준이 아니고 그 속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느냐? 그 실상을 보신다.
오늘 말씀처럼 11장 7절, 17절 말씀처럼 만민을 위한 기도가 드려지고 있는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처럼 참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삶의 예배가 있는 성도들로 채워져 있는가? 그것을 보신다. 이것이 다 채워질 때 그 교회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크든 작든 그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기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성전이 다 파괴될 것을 예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외적인 모습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인간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교회의 어떤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내적인 실상이 어떠한가에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성도인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그런 기준들을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면서 외형이 아니라 내적인 열매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종말 때에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열매 맺고 있는가? 또 두 번째는 3절에서 8절을 보면 거짓된 가르침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제자들이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예언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조용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종말의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질문을 하는 장면이 3절부터 4절에 나와요. 제자들은 이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 종말의 시작이라고 느꼈던 거예요. 종말의 시작. 성전이 파괴되면 이 세상의 종말이 이제 시작될 거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종말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대략 보면 종말의 때에는 사람들을 속이는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한다.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거듭된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거다. 그리고 7절 8절을 보면 종말에는 난리의 소문들, 민족 간의 대립, 국가 간의 대립이 계속 이어지고 가득할 거다. 국가 간의 대립이라는 게 뭐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전쟁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종말의 때에 사람들, 우리가 받을 가장 심각한 해악은 뭐냐면 거짓 가르침이에요. 거짓 가르침.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속아서 진리를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세상의 끝이 이르기 전에는 사회적인 혼란도 많이 일어나고 자연재해도 자주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 섣불리 세상 끝을 말한 어떤 극단적인 이런 주장에 동요되지 말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8절 끝에 보면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종말이 아니고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시작이다. 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경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 재난이 일어나고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고 이게 이제 재난이다. 끝났다. 예수님 재림하실 거다.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은요. 종말의 어떤 시점을 딱 알아내어가지고 그 직전에 잠깐 버티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끝날 일이다.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이다. 우리 역사에 우리나라의 어떤 기록들을 봐도 수십 년 전에 벌써 종말론을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오실 거다. 그래서 집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산 위에 모여가지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날짜를 알아갖고 직전에 잠시 모여가지고 막 버티고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재난의 시작이다. 수없이 등장하는 종말에 관한 주장들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쉽게 동요하지 말고 일상의 삶 속에서 말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에 우리는 꾸준히 충성해야 된다. 종말의 때에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바른 가르침 위에 굳게 서서 일상의 삶들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된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일상의 삶 속에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 제자 삼으라.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붙들고 행해야 될 사명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숨어서 버티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전해야 돼요. 일상의 삶 속에서. 거짓된 가르침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된다. 종말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한 가지 더 볼 것은 9절부터 13절을 보면 그렇게 전하다 보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된다. 오늘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도. 그리고 복음을 따르는 성도들을 정말 철저하게 탄압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천하만국에 복음이 전파될 때 핍박당할 것이다. 오늘 10절에 말씀하세요. 예수 믿으면 평안할 것이다가 아니고 예수 믿고 복음 전하면 핍박당할 것이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다. 요즘 어떻습니까? 복음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면 좋은 소리 듣습니까? 여러분 조롱당하고 안 좋은 소리 듣습니까? 어느 게 많습니까? 핍박당하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 때문에 세상에 힘 있는 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게 될 거예요. 핍박을 받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고난당하고 핍박받는 성도들을 도우신다. 그것이 11절 말씀이에요. 도우신다. 언제든 복음을 반대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핍박할 거예요. 왜 그러게 되냐? 왜 믿느냐? 무엇이 문제냐? 별의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면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것이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하라. 오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1절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또 덧붙여서 얘기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복음을 지키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가족 간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12절에. 가족 간에도. 가족의 핍박은 정말 견디기 힘들죠. 하지만 끝까지 13절 말씀이 뭐합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라. 끝까지 견디라. 그것이 13절 말씀이에요. 끝까지 견디라. 가족의 핍박도 있고 외부의 핍박도 있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겠지만 끝까지 견디라.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는 환난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이것이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미리 알고 준비하셔야 돼요. 제자들은 어떤 외형적인 것만 보고 감탄을 했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형이 아니고 웅장함이 아니고 화려함이 아니고 신앙의 실제를 보십니다. 우리 내면의 열매가 맺혀 있는가를 보십니다. 그걸 준비해야 돼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서서 신앙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실을 다지는 노력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드리고 거짓 가르침에 휘둘리지 않고 핍박 가운데도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